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신분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다르므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까? 지위의 고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민족과 피부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회색인이든 피부의 색깔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민족과 피부가 같거나 다르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지고하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의 추와 미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추하게 생겼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육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태어난 것입니다. 교제가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도 자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난 시간이 많으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은 취하지 마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해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서로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자는 사냥꾼으로, 여자는 집과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냥꾼은 비바람 속에도 짐승의 발자취 소리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향은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아니면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도 듣고 산울림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 자기가 잡아가야 될 짐승의 소리는 못 들어서 짐승을 못 잡습니다. 모든 다른 소리는 제껴놓고 짐승 소리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해온 여자들은 집 안팎의 사소한 일 모두를 알아야만 가정과 자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서로 상반되게 발달되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남자들이 집에 돌아오면 말을 안 합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고 텔레비나 보고 신문 보고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지 않나? 왜 말에 대답을 안 하나? 그래도 또 거기만 끄덕끄덕하고. 정말로 말 안 하는 사람은 두 마디밖에 안 한답니다. 밥도 자자. 남자들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부인과의 대화에 상대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풀로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으므로 두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꾸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양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서로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교제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그다음 동정을 하지요. 아무 교제가 없으면 동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동정을 하는 것입니까? 빌레몬서 1장 5절로 6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일에 같이 동정을 해서 나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과 악한 것을 이해하고 악한 것에 서로 마음을 동정해서 악의 길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를 때
시장터 곁에 자식을 기르니까 얼마 있지 않느냐 맹자가 이거 샀어요. 물건이 쌉니다. 이거 샀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고 다닙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요한 공동묘지 겉으로 이사를 가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아이고 어째 나는 살고 통곡을 한 그런 장난을 합니다.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서당 근처에 집을 옮겨가니까 그때부터 하늘 전 따지 가물련 두루왕 한자의 문자를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이해와 동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교제해야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도 안 하는데 사랑할 때가 있습니까? 서로 이 말을 맞대고 모든 일에 교제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을 하자면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구역 예배 서로 교제하고 봉사생활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이해와 동정이 점점 쌓여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교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저 부모가 정해준 대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택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요 사이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요 사이는 남녀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해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정치 계절이 되게 오면 이름 석자 모르는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한 표를 찍어주십시오 하는데 뭘 했는지 알아야 믿어주지요.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올바른 정치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제를 해야지요.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 전에 그 동리나 그 도시에서 주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교제가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협력이 되지요. 일하는데 교제가 안 되면 협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아야 손을 같이 붙잡고 협력하지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가 은희경 씨의 관계라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공감을 줍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저 난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에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자연사태로서 목숨을 잃고 집을 잃는 기사를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동리가 떠내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신문에 읽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에게 다가오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교제해야 서로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게 되게, 교제 없이는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주셔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흘리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꽁꽁 숨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바라면 성령은 숨어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김우연 씨는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방언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언어로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연 씨는 방언을 통해 자신은 물론 주변 인물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연이어 겪으면서 방언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채 체험을 하면 할수록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방언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체험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영어로 비밀로 기도하시는 것이므로 사탄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방언은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누는 미로입니다. 사탄의 방해 없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에서 가장 기초이며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가 신앙생활에 이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아무 이웃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하기 싫어집니다. 방언하는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과 혼을 잘라내고 분별을 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모략을 주고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50년 12월 6일 주일 영국의 한 도시가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날 한 청년이 날씨 때문에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당 목사님도 눈에 갇혀서 못 왔습니다. 몇 사람은 얼마 안 모였는데 평신도가 대신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앞에 두고 그 평신도는 뜨듬거리며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의 설교는 뜨듬거리고 서툴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자는 그를 향해 젊은이, 그대는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만 쳐다보고서 고함을 칩니다. 이 청년은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어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에 위대한 설교자가 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이해 못하는 집사가 눈에 길이 막혀서 모든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정신 차리고 예수 바라보라, 그 말에 확 마음이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살아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주어진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를 사용함으로 생사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꼭 기도하려고 골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텔레비도 틀어보고, 기도하다가 노래도 들어보고, 기도하다가 서로 잡담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마음속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며 유명하게 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해도 5분입니다 15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앙적인 축복을 받고 비선교국에서 선교국이 되고 수많은 선교사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교회의 기도 생활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에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굉장히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이처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단지 15분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와 가까워지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교회에 와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까워지려면 시장에 가야 되고, 학문에 가까워지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교회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그러므로 우리 수만 헤아리지 말고 그 수에 예수님 수를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1장 11절과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두세 사람 모인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오늘날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제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대문에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흥을 할 때 구역 예배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 요인은 바로 구역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의 구역 예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간에 신앙의 체험을 나누고 학심으로 기도함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욱 가깝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소그룹 운동은 전 세계 교회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주중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사연을 알고 기도하니까 힘이지요. 교회에 오면 내 사연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지요. 그러나 구역 예배 가면 누가 병들었더라, 누가 직장을 잃었더라, 누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 알지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린 것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데 거룩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꾼하고 교제를 하면 같은 술꾼이 되고,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같은 도박꾼이 되고, 방탕한 자와 교제하면 같이 방탕하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와 교제하면 학문 같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은 하늘이 가까워지고 생활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늘과 가까워지고 마음이 거룩하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열매는 삶의 성결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물과 같아서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찢기고 세상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비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병들고, 또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인생과 병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병으로서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에서 우리가 확 틀어버리고 노연하기 위해서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좌절과 절망, 죄책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용기와 힘이 생겨서 병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면 병과 싸워 쓰게 됩니다. 마음은 그 병을 이기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생활 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유한 하나님인데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하게 되어서 말구유에서 침대를 삼아 어린아기 때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나는 잘될 수가 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 일단은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부활 영생의 천국이 마음에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하면 천당도 자꾸 멀어지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천국이 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골몰하고 취해 있어서 세상만 꽉 들어차고 주님이 오실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말한 것처럼 항상 주님이 큰 소리로 호함을 치시면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주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확실히 살아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성도의 교제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도 간에 어떻게 하면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교제, 거룩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해야 참 교제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다. 참다운 교제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만이 성도 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로 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서로 늘 교제해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주님 안에서 할 때 건강하고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해서 마귀와 교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교회 출석과 소그룹 기도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듣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병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미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두텁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두텁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서로 늘 교제해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교제 안 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요사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까워지지 않은 것은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같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교제를 해야 친해지지요. 그냥 집에서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시켜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사이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도 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못 만나면 말로서도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파괴된 이유도 부부간에 서로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같이 살지 서로 대화하고 인원하고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없이 서로 바쁩니다. 그래서 돈은 벌어놓고 생활은 부유하게 해놨으나 가정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제해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미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어찌하든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말 안 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게을리 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 안방까지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도 교제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등한히 한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가 가는 것이 형식적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그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깊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분하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하늘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지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텔레비실과 지교회 지성전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교제하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도록까지 친밀하게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자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살을 베어서 주고 피를 서로 뽑아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 주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 같이 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서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 생활 속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오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는 것은 예수와 교제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교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피와 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1장 부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어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 얹고 그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게 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질병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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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고 적은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리여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전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는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며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무자문한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고 수하다는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해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처럼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고통은 항상 우리 주위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주일 동안 같이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성회 출산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